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신 모든 미랄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모두에게 놀라운 능력이 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시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열매는 맺어지게 되는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열매는 내 스스로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기만 하면 맺어지는 것임을 알게 해주셨죠.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분량이 얼마나 큰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9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 사랑은 사람의 측량법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만큼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제자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접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찬송가 304장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3절은 또 이렇게 고백하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가늠할 수도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 밖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규칙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다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규칙들은 굉장히 귀찮고 우리에게 불편함을 끼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규칙들이 지켜짐으로써 사회는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그 안에서 안전이 세워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계명들은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며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들을 지키면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계명들을 지켜나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기쁨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고 오직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원래 주님이 말씀하신 이 기쁨을 영원히 누리며 살게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이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연결되어
죄로 인해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 대속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은 무엇일까요?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 바로 이 사랑하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사랑을 받고 사랑 안에 머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닌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적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말은 참 쉽지만 진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기 참 쉽지 않은데 그 외의 사람들은 더욱 힘들겠죠.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며 큰 사랑에 대해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예수님의 계명을 행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14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성도님들께서도 친구가 있으신 줄 압니다. 과연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친구의 개념으로 말씀하신 걸까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그 개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대하신 사람들은 2명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친구처럼 대화하셨습니다. 피조물인 인간과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또 이사야 4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과 모세와 하나님께서는 친구처럼 대화하셨습니다. 오직 이 두 사람과 하나님은 친구처럼 말씀하시고 교제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범위를 완전히 오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명한 것을 지키는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부터 믿어지지 않는 놀라운 일인데 그분께서 피조물인 우리와 친구가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더 이상 숨긴 것 없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공유하시고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모든 것을 공유하고 나누며 사랑하는 친구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계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친구입니다. 저희 쪽에서 보면 굉장히 불경스러운 표현이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와 관계 맺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더 나아가 친구 삼아주신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오늘 하루도 친구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을 만나시는 모든 형제 자매들과 실천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른 아침 모든 성도님들을 깨워주시고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이 시간을 통해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좌절하고 넘어지고 또 실수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오직 예수께로 고정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없기는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소원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기도의 응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삶의 귀한 사명들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시고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우리의 친구 되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사랑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